네, 27일자 말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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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로부터, 그렇죠? 어저께 본문에 보면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하늘 문을 열고 그 위로 올라가 보았더니 참 하늘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었다. 찬란한 광채가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분은 보이지는 않죠. 그 분으로부터 나오는 빛은 보이는 거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임재, 그 빛 주변에 24개의 보좌들이 있고 그곳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7 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지금 이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고 그 등불 7은 하나님의 7 영,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좌 앞에 켠 등불 7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 이건 또 무엇일까? 일단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을 때 얼마나 그 빛이 배가 가득했습니까? 우리가 유리방에 들어가서 찬란한 어떤 조명빛을 비추면 그 방이 유리 하나가 있을 때보다 그 방 전체가 유리로 꾸며져 있을 때 그 빛은 더 찬란하게 그 방을 충만하게 채우겠죠. 그와 같이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임재로 충만한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었으니 얼마나 그 공간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지금 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모양을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찬란한 충만한 온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영광의 빛을 지금 사도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4개의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은 어떻게 생겼는가?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 아주 징그럽겠죠. 눈들이 그냥 앞뒤에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같이 생겼고, 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사자의 비유를 해서 설명하는 거죠. 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런데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생물은요, 일단 그 생물 자체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사자같이 송아지같이 얼굴 사람처럼 독수리같이 생긴 이 생물에 6날개들이 달려있고 또 이 6날개 안과 주위에도 눈들이 가득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동물, 이런 생물을 보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천국의 그냥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촛불 7개가 켜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을 의미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날개를 갖고 얼마나 강력한 날개를 갖고 있는 겁니까? 6개의 날개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곳을 날아다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날개 주변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찰기 있죠. 정찰기는 눈이죠. 어디를 가든 정말 이 땅에 아주 조그만 물건까지도 식별하고 다양한 것들을 다 정보를 파악하는 정찰기, 눈이죠. 날아다니는 눈.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6날개를 갖고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며 다니시는 분이시다. 온 세상을 지금 이렇게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눈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영원 전과 영원 후를 다 뚫어보고 계시고 그렇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어느 곳에나 계시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무소편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또 전능하심을 통치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죠. 과거에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점령한 땅에 자기의 형상을 세워둠으로 그곳에 자신의 통치권을 드러냈듯이 그리고 그곳에 총독을 보내서 그 땅을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하였듯이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네 생물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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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면서 이 네 생물이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하늘문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본 이 보좌의 충만한 그 광채 영광스러운 임재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생물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렇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들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베드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셨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임재 광채가 이 먹구름으로 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그 위에 찬란하게 온 세상을 비추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 환상을 하나님은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로마의 통치라고 하는 이 먹구름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의 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번에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치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안약을 바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의 그 미지근한 신앙이 지금 너희의 눈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눈의 문제. 선명하게 보지 못하니까 미지근한 거지. 저 지금 하늘 위에 찬란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뜨거운 신앙이 될 것이다. 그러니 안약을 발라라. 그리고는 이와 같은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환상이 바로 안약이에요. 안약. 전 이와 같은 안약으로 우리의 눈이 고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러면서 이 생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향한 합당한 태도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전에도 계셨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이제도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전심으로 올려드려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생물들이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은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찬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전심으로 경배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승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지금 이렇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지금 이긴 자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
저 하늘의 보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이 땅에 허약해지고 미지근해지고 변질되어진 예배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배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천상에 저 보좌에 찬란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고, 그리고 그 주변의 24장로들이 이미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그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앉아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그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 눈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뜨뜻미지근한 예배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변질되고 왜곡된 예배들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것이다. 결국은 예배 회복입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로마의 역사가 가운데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 파르티아의 봉신왕이었던 티라다테스가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네로 황제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관을 벗어서 어떤 다른 왕의 앞에 그 왕관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는 그 왕에 대한 충성과 그 왕에 대한 그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왕관을 벗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우리의 찬송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왕관을 다 벗어 던진 거예요. 자신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에게 다 내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관을 쓰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환상의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자신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조건이다. 진정한 예배는요, 자기의 왕관을 내려놓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 저와 여러분들의 뜻, 저와 여러분들의 주장,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계획표, 저와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다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찬란한 보좌 앞에 내려놓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왕관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 앞에 굴복할 때,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랄 때, 그래서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듯 나의 인생이라는 이 밀알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히 썩어지는,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야심이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완전히 그냥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이 썩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모든 계획들이 썩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의 모든 지혜가 다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 버릴 때, 그때 우리는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으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기 전까지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계획이, 내 뜻이,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예배 회복, 그것은 우리의 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드림으로 나의 삶이,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썩어져 버리는 것, 죽어져 버리는 것, 없어져 버리는 것,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요, 바로 예배의 회복은 거기서부터 온전하게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던 방법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천상의 예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하늘의 미랄처럼 썩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천상의 예배,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안약으로 삼아 우리의 눈에 바릅니다.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임재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혜, 우리의 야심, 우리의 욕망, 정말 하늘의 미랄처럼 다 썩어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더 빛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더 누리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늘의 미랄처럼 그냥 썩어져 없어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모양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빛이 임하듯 비추어지듯 우리는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만이,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만이 온 땅을 비출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그런 하늘의 미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왕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뒀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지혜들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